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신학생일 때는 사명자의 밤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수업이 끝나면 저희 대학원 뒤에 이제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산에 가서 기도를 밤새도록 했대요. 왜냐하면 사명자는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사명자의 밤. 이래서 제가 딱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참 감동이 조금 있어서 내가 이제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매일 밤 산기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일주일 중 하루는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로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얼마 전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중 하루를 기도원으로 가는 날로 정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기도라는 게 참 어렵죠. 기도라는 거 해야 되는 거 다 알죠.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중요한 거 알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삶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짐을 싸들고 하나님께 며칠 동안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옆에서 막 주야 아버지 막 하는 그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목청껏 부르짖으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서 째려보다가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시지? 이러다가 너무너무 허탈허탈하게 돌아와가지고 어머니께 가서 엄마 나 이제 기도하러 안 갈 거야. 기도하러 가면 뭐해? 내가 진짜 이 시간 쪼개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 10분도 기도 제대로 못했어. 기도가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 진짜 하나님 나 이러면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어머니께 불평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기도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거 알지만 잘 안 되죠. 혹시 저만 그런가요? 모든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막 삼층천 열리고 기도하시면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러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저와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한 기도의 모델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올바르지 못한 기도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거짓 기도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이다 보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원문의 뜻은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누가 통닭 이런 말을 하면 하루 종일 통닭 요거 따라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알맹이 없이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기도죠. 오늘 저희 규민이가 옥수수를 하나 줬더니 막 열심히 먹는데 옥수수 알갱이가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앞니빨 2개가 없어가지고 얘가 먹지를 못해요. 잇몸을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지금 이 기도는 알맹이가 없는 기도입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기도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첫 번째로 6절에 등장하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골방이라는 건 그냥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 말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는 너와 하나님만의 둘만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이 기도를 너와 나 단 둘만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만의 시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마치 이 둘만의 시간 동안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품 진열하듯이 그냥 나열하는 시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기도하러 왔어요. 저 오늘 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기도라는 특권을 주었는데 그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그냥 나한테 상품 나열하듯이 너 기도하고 가는 거 나는 그런 기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너가 원하는 거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겨우 그 정도 목적 때문에 이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마치 주종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문제가 끝나면 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기도를 여기에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즉 기도라는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가 머리로 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잘 고백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진실로 마음으로써 고백되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9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으로부터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계에는 그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어떻게 그런 옛날 시대에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한 가지 8대 불가사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해병대를 나온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가사의한 표정,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은 제가 해병대에 나온 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해병대 진짜 나왔어요. 못 믿으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찾아오세요. 항상 지갑에 그 명찰이랑 전역증이랑 항상 갖고 다니고 못 믿으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예. 아무튼 잘 갔다 왔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잘 갔다 왔는데 처음에 해병대에 가니까 힘이 들죠. 훈련도 힘들고 제가 그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좀 괴롭히기 좋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제가 괴롭히면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구리 찌르면 누구는 왜 이래 이러는데 저는 왜 이래 이러면서 굉장히 리액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들이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저희 중대에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그 부대에 가장 괴롭히기 좋은 사람 하면은 접니다. 누구든지 저를 괴롭혀요. 근데 문제는 제가 23살에 군대를 갔는데 제 동료들이 19살,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9살, 20살에 와가지고 제 머리끄댕이 잡고 가가지고 귀엽다고 엉덩이 두들기고 이런 막 비참한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 해병대 통진교회라는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요. 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사방이 벌벌 떨었다고 하는데 왜 저는 정지호라는 이름만 들으면 다른 부대 이름 모르는 선임까지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가면은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눈물도 나오고 막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병장이 되었습니다. 해병대 병장은 아주 엄청난 초월적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접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역하기 얼마 앞두고 제가 이제 막 방에 있는데 그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쫄다고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씀은 안 되죠? 부하? 아무튼 그 막내 애기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빨래도 널고 뭐 책 보는데 와가지고 문도 펄컥펄컥 열고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야 너네 이제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저 조그만 창문으로 다녀 나 거슬려 이랬어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애들이 진짜 창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창문에 막 머리를 집어넣고 하면서 막 정조 해병님이 시켰어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순간 마음속으로 좀 재밌긴 했는데 또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되니까 야 그거 농담이지 진짜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했는데 그리고 문제는 근데 뭐냐면 이제 주일이요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게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누가 저를 괴롭히기라도 합니까? 아니면은 뭐 때 되면 밤 나와 때 되면 자면 돼 뭐 그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건 제가 다 누려 뭐 그 또 간부들도 제가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약간 뭐 친구처럼 지내고 이러니까 뭐 저는 완전 거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기도하는데 기도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해병대 통진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작아서 그 병사들을 충분하게 모집할 수가 없어서 이제 좀 예배당을 크게 늘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분 부흥사 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큰 별 말씀 안 하셨는데 교회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딱 끝나고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딱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지난 시간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치사한 거예요. 너무 비겁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서 막 달려드는데 정작 나한테 문제가 안 생기니까 기도 뭐 그냥 뭐 기도 해야지 하겠지 뭐 생기면 또 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잃어버린 나의 자리를 다시 찾고 싶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너가 나 없으면 죽겠다는 너가 나 없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네 마음의 중심에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제 마음에 다시금 그래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말씀을 다시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이 예배당 건축 진짜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나의 군 생활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나에게 없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가 전부였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고 나서 제가 해병대는 항상 전역할 때마다 금반지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금반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제 표현이 잘 생각해 쫄따구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돈으로 줘요. 돈으로 줘서 그거 나가서 이제 반지 껴갖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해병대 나가서 여기 반지 껴가지고 나 해병대 나왔다 이거 해봤자 뭐 하겠냐. 내가 지금까지 군 생활하면서 이제 전역하면 쓰려고 군 생활 가운데 모아둔 돈 내가 도대체 뭐에 쓰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급을 싹싹 긁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그걸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요. 그 건축 헌금을 드리고 그 건축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그 지난 시간을 돌아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순간보다 몇백 배는 더 행복한 거예요. 이 순간은 정말 군생활 2년 동안에 딱 한 번만 기억하는 시간을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순간을 대답합니다.
이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겨우 제 문제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제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그 행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마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인생의 콤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수전증입니다. 제가 손 떠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손을 안 떨 때도 있고 떨 때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몰라요. 잠을 조금 덜 자면 손이 막 떨리고 뭐 물건을 잡을 때 이제 손 떨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힘든 날은 손이 약간 떨리는 날인데 어디에 쓰는 날이다. 이러면 이게 막 추풍 낙엽처럼 막 난리가 납니다. 얘는 저랑은 제 의지를 더 이상 안 들어요. 이거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분들이 항상 저한테 왜 손을 떠시냐고 이러면 아니라고, 저기 성도님 머리가 떨리시는 거라고, 내 손이 떨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수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초등학생 때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5학년 때 급식을 먹는데 젓가락을 짚는데 손이 떨려갖고 젓가락이 날아갔어요. 친구한테로. 이런 거는 예산일이고 심각한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이제 리코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연습 엄청 많이 해갖고 난 괜찮았고 뚫레뚫레 나갔는데 갑자기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리코더가 떨어지고 한 10번 떨어지니까 이 음악 선생님이 이제 얘는 정말 힘들겠다 싶어서 저를 따로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또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래도 네가 평소에 열심히 하는 애니까 점수 잘 주겠다라고 해서 그 위기는 넘어갔는데 이 손 떠는 거는 아무리 성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안 고쳐지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두 손으로 마이크 잡고 했던 거 솔직히 말해서요. 오늘 좀 손이 떨려서 그랬어요. 별로 긴장한 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물론 긴장하면 좀 더 떨리는데 긴장한 거랑 크게 상관없이 손은 언제나 떨려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갖고 군대에서 총을 쏠 때도 옆에 애들 총 쏘고 있을 때 저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구급차 있잖아요. 저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관이 손을 떠니까 얘가 정신 이상을 보인다. 그래갖고 너 저기 가서 쉬고 있어라. 너 안 괴롭힐게. 그래갖고 거기 가 있는데 너무 막 비참한 거예요. 나 그게 아닌데 나는 전혀 정신도 또렷한데 이 손이 오늘 떨리는 걸 어쩌겠어.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힘들고 이것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요. 이렇게 앞에 설 때입니다. 이렇게 앞에 설 때예요.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서본 경험이 그 청년 시절에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 유달리 더 손이 많이 떨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면 누가 마이크를 건네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이크를 건네주면 말은 잘 나오는데 손이 떨리고 약간 제가 얼굴이 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심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진행하는 사람이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나죠. 제가 뭐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난 그것 때문에 떨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역자가 되고 설교를 하면 그게 고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특별한 날 정말 심각할 때 아니면 이 마이크 조정을 잘 안 해요. 손이 떨리니까요. 오늘은 좀 떨리죠? 떨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 좀 안 떨리게 해달라고. 나 진짜 부끄럽다고. 맨날 남 앞에 서서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저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면서 수전증은 안 고쳐주고 세워주면 뭐 나는 손은 떨리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런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순간에 제가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수전증 더 이상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대상에 올라서 제 손이 떨릴 때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너가 하는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그거를 기억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수전증 고쳐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도 않아도 좋으니까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중에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 그때도 손이 떨려도 떨리는 제 손을 보고 그때 제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드러나길 바라며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 고백이 저에게 다시금 생기면서 더 이상 이 수전증은 저한테 원망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도구로 바뀐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세상 가운데, 바쁜 세상 가운데 친구들과 어울리고 TV를 보고 영화도 보러 가고 물놀이도 가고 하면서 잊혀졌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금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내 소원 나열하는 시간,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우리 소원하는 기도 필요하세요. 그래서 다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 기도가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기도가 겨우 문제 해결하는 기도라면 저는 그러면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하겠어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금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에만, 오직 그렇게 모실 때에만 오늘 이 주기도문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굳이 주기도문 달달달 외워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신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평안, 진짜 평안, 이 세상의 문제랑 상관없는 평안. 제가 수전증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꿔졌을 때 문제는 바뀌지 않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처럼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동안 기도의 자리를 교회로 찾으러 나오셨을 때,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드리실 때마다 그동안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기도하는 그 목적이,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다시금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다른 목적의 기도였다면 이제 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길 원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히 세워져서 주기도문과 같은 이러한 진실한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하나님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우리 온 화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